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75. 사촌 시몬이 예수께로 돌아온다. 308. 1945년 10월 21일. 그들은 10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작은 노파가 있는 가난한 집에 맞아들여진다. 그 집은 잘 관리되지 않은 밭들 가운데 있는데 많은 밭들이 몇 그루의 유실수만이 남아있는 풀밭으로 변해 있다. 요한나 할머니에게 평화.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드리러 왔었습니까? 예,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와서 씨를 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늦을 텐데도 그 사람들은 싹이 틀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싹이 틀 거예요. 그것은 땅과 씨앗의 기적일 것이고 따라서 하느님의 기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기적이 될 겁니다. 할머니의 밭들은 이 근처에서 가장 훌륭한 밭이 될 거고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린 새와 같은 아이들은 먹기에 넉넉한 나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할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내년에는 사정이 아주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당신을 더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보다 할머니는 할머니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어떤 부인의 도움을 받을 건데 그분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실증을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건 내가 할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것을 수화기까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노파는 돈주머니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의 손을 잡고 거기에 입 맞추며 운다. 그 다음에 묻는다. 제가 선생님께 그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착한 여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내 제자이고 할머니의 자매입니다. 그 이름은 나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세요. 그럼 선생님이시군요. 요한나 할머니, 나는 가난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드려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기적밖에 없거든요. 내가 할머니의 불행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해요. 수산나가 나에게 당신 얘기를 해주자마자 여기 왔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업적은 빛나게 될 거예요. 늦었어요. 예, 늦었어요. 죽음이 여기서 사람들을 그렇게도 빨리 쓰러뜨렸는걸요. 그놈이 젊은이들을 데려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나 아직 덜 자란 이것들을 빼놓고 일할 수 있는 놈들만 데려간걸요. 재앙을 품은 엘룰 딸의 달은 저주받아라. 달을 저주하지 마세요. 달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착한가요? 이리들 오너라. 봐라, 이 아이도 부모님이 없는 아이야. 이 아이는 자기의 할아버지와도 같이 살 수가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으셔. 그리고 이 애가 착한 아이로 있는 한 그분은 이 아이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렇지 마르지암. 마르지암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나타낸 다음에
자기의 주위에 모여든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 그들은 그보다 어리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보다 눈에 띄게 키가 크다. 그가 말한다. 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야.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 너희 부모님도 저 세상에서 틀림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기도들을 들어주셨어. 그분은 대단히 착하시니까. 의인들이 죽었든 살아있든 그분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단다.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과 다정한 너희 할머니도 틀림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셔. 너희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니? 응! 한 무리의 고아들이 열렬하게 호응한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어린 제자와 고아들의 대화를 들으시느라 잠자코 계신다. 너희 생각이 옳다. 노인들을 울게 하면 안 돼. 사실 우리는 아무도 울게 하면 안 된다. 이웃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노인들은 선생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셔. 하지만 그분께서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는 더 친절하시고 더 다정하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죄가 없고 노인들은 고통당하기 때문이야. 노인들은 이미 많이 울었어. 우리는 노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노인들을 곱절, 세 곱절로, 아니 10곱절로 사랑해야 해.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람처럼 곱절이나 악한 사람이라고 예수께서는 늘 말씀하시거든. 왜냐하면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자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할머니한테 착하게 굴어야 돼. 나는 가끔 할머니를 안 도와드려. 큰 아이들 중 하나가 말한다. 왜? 하지만 너는 할머니가 힘들게 만들어주시는 빵을 먹잖아. 네가 할머니를 슬프게 할 때 그분의 눈물 맛이 나지 않니? 그럼 너 여인은 그분을 도와드리니? 문제의 여인은 기껏해야 10살이나 되었을 가냘프고 창백한 소녀이다. 어린 동생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라헬은 착해. 라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양털과 목화로 실을 잡느라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거든. 그리고 라헬은 아빠가 앓는 동안 씨 뿌릴 걸 준비하느라고 밭에서 일하다가 열병이 걸렸어. 하느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마르지암이 근엄하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할머니의 걱정거리를 덜어주시는 걸로 이미 나에게 갚아주셨어. 예수께서 개입하신다. 너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니? 예, 주님. 하지만 너는 병은 나은 거야? 아니에요, 주님.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만일 제가 죽는다 해도 저희 할머니는 도움을 받아요. 전에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야 됐기 때문에 죽는 게 싫었어요. 그래도 죽음은 무서운 거란다, 얘야. 하느님께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제가 죽을 때에도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서 제 엄마를 만날 거예요. 할머니, 울지 마. 나는 할머니도 사랑해. 내 말이 할머니를 울게 만든다면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 그리고 할머니가 그러기를 원하면 나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청할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울지 마. 라헬이 슬퍼하는 자기의 할머니를 껴안는다.
주님, 이 애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는 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셨죠. 이제는 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은총들은 희생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란다. 너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겠니? 예수께서 진지하게 물으신다. 마륵지암이 생각한다. 그는 포기하기가 가장 힘든 것을 찾는다. 마침내 그가 미소 짓는다. 저는 한 달 내내 꿀을 먹지 않겠어요. 그건 별로 대단하지가 않은걸. 키슬레오 딸은 이미 많이 흘렀어. 제가 한 달이라고 하는 건 4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봉헌절 때라 꿀 바른 과자가 있는걸요? 그렇구나. 그럼 라헬은 네 덕분에 나을 거란다. 이제는 가자. 요한나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잘 있거라, 라헬. 안녕, 토비. 착하게 살아라. 어린이들 모두 잘 있어. 너희 모두에게 내 강복이 머무르고 내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그들은 작은 노파와 어린이들의 축복의 배웅을 받으며 나온다. 마르지암은 사도 겸 희생이 된 다음 어린 염소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앞으로 달려간다. 시몬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저 아이의 첫 번째 설교와 첫 번째 희생이네요. 저 애는 장래가 유망한 소년이에요. 그렇지요, 선생님?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저 아이는 전에도 설교를 했었다. 시몬의 유다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안갚음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안갚음은 아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날카로운 반응은 있을 수 있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진실은 말해줘야 한다. 예수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신다. 시몬은 예수를 살펴보고 나서 묻는다. 선생님,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바로 지금 유다가 갈릴레아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멀리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봉헌절을 지내도록 자기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지요. 저는 가룟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편이 왜 더 좋은지 선생님께 여쭤보지도 않을 것이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짐작이 맞는지만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토마스도요. 그가 저에게 말했거든요. 나는 배후에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떠나네 하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야. 유다의 친구들 중에는 나훔과 사독, 요하난과 엘르아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는 우둔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인간적이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그의 애정은 매우 진실합니다. 나도 안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의심한 것도 사실이다. 너희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저희는 지금 선생님께 그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이유를 말을 해야 할 거다. 마르치암이 뛰어돌아와 말한다. 선생님, 저기 오솔길이 큰 길로 합쳐지는 곳에 선생님네 사촌 시몬이 있어요.
뛰어왔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분께서는 제 뒤에 열성당원 시몬과 함께 계셔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이리로 지나가실까? 하고 묻기에 제가 또 대답했지요. 물론이요. 선생님께서는 이곳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분께서 새들처럼 날아가시지 않는다면요. 새들이야 사방으로 날아다니다가 자기네 중지로 돌아가지만요. 아저씨는 그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망설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 확신해요. 선생님, 그는 이미 자기의 아내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마르지안과 저는 선생님께서 혼자 계시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돌아서 나자렛의 뒷길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바쁘지 않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큰 길로 가시지요. 그러자 시몬아, 고맙다. 나중에 만나자. 예수께서는 두 사람과 헤어진 다음 큰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신다. 시몬이 저기 한 나무줄기에 기대 서서 숨을 헐떡거리며 땀을 말리고 있다. 그는 예수를 보자마자 양팔을 치켜들었다가 다시 떨어뜨리며 맥없이 고개를 숙인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한 손을 그의 어깨에 얹으시며 물으신다. 시몬 형, 웬일이야? 형은 내가 여러 날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말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온 거야? 시몬은 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한다. 그럼 말해봐. 혹시 내가 형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니지. 형은 사실 언제나 나의 착한 시몬 형이고 나는 우리가 나자렛에 돌아왔을 때 형을 힘들게 하지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안아주었던 어린 예수고 그 사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으며 신음한다. 내 예수야.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충분히 벌을 받았어. 자, 형, 일어나요. 우리는 친척이야. 형이 원하는 건 뭔데? 우리 아이가... 시몬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한다. 형의 아이가? 그래서 그 애가 죽어가고 있어. 그 애와 함께 살로메의 사랑도 죽어가고 그리고 나는 가책을 느끼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내가 아이와 아내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지난밤에 나는 그 애가 정말 죽은 줄 알았어. 그리고 살로메는 하이에나 같아 보였다고. 살로메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나는 만일 아이의 병이 약간이라도 차도를 보인다면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해도 사실 나는 쫓겨나 마땅하니까 자네에게 와서 자네만이 내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겠다고 나 스스로 맹세하면서 아이가 죽지 않게 해주십사고 기도를 드렸네. 새벽에 아이가 조금 회복이 됐어. 나는 집에서 뛰쳐나와서 어떤 있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피하려고 마을 뒷길을 통해서 자네 집으로 갔네. 내가 문을 두드렸더니 자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고는 놀라셨어. 그분께서는 나를 문전박대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고. 가엾은 시몬 무슨 일인가?
그분께서는 내가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어루만져 주셨어. 그래서 나는 많이 울었다네. 이렇게 해서 내 교만과 망설임이 사라졌어. 유다가 내 아우 말고 자네의 사도 유다가 말한 것이 사실일 수는 없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머니께 말씀드리진 않았네.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내 가슴을 치고 나 자신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그것을 말했다고 나는 그분께 여쭈었네. 예수는 집에 있습니까? 알페오 때문에요. 그 애가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대답을 하셨어. 뛰어가게. 그는 아이와 사도 한 사람과 함께 카나 쪽으로 갔어. 그는 카나로 가는 중일세. 그러니 서두르게. 새벽에 나갔으니 지금 돌아오고 있을 거야. 자네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네. 비난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네. 어떤 비난이라도 들어마땅한 나한테 단 한마디도 비난을 안 하셨어. 나도 형을 비난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형에게 내 두 팔을 벌려 알페오가 죽었다는 말을 나에게 하려고? 아니야, 내가 형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는 거야. 그럼 가세, 빨리.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자네 안 가겠다는 건가? 자네는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혹시 알페오가 죽었나? 하지만 설령 그 애가 죽었다 해도 예수, 자네는 죽은 사람들도 살리니 내 아들을 살려주게. 착한 예수, 내가 버린 거룩한 예수. 예수야.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의 옷을 움켜쥐고 고통과 가책과 부성애에 짓눌린 채 예수의 발에 입맞추며 우는 그의 울음소리가 인적 없는 길에 울려 퍼진다. 형은 여기 오기 전에 집에 안 들렀었어? 들르지 않았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여기까지 달려왔네. 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나? 살로메가 이미 도망쳤나? 아니면 미치기라도 한 거야? 살로메는 어젯밤에 벌써 미친 것 같았어. 살로메 형수는 나에게 말을 했어. 그분은 울었고 믿었어. 시몬 형, 집으로 가봐. 형의 아들은 나았어. 자네가 그 뱀의 말을 믿고 자네를 모욕한 나에게 자네가 그렇게 해준 거야? 주님, 나는 이토록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네. 나를 용서해주게. 내가 속죄하려면, 자네를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거리를 두고 살아오는 게 나도 괴로웠다는 걸 자네에게 믿게 하려면, 자네가 여기 와 있을 때부터 알페오가 그렇게 심하게 병들기 전에 내가 이미 자네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고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게. 하지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 지난 일이야. 나는 그걸 잊었어요. 형도 잊어버려. 가리옷의 유다의 말도 잊어버려요. 그는 어린애야. 내가 형에게 바라는 건 이것뿐이야. 내 제자들과 사도들, 특히 내 어머니한테 절대로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 그게 전부야. 시몬 형, 이제 집에 가봐. 가서 평화롭게 지내요. 형의 집에 가득 차 있는 기쁨을 지체하지 말고 누려요. 가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입맞추시고 나자렛 쪽으로 부드럽게 미이신다.
자네는 나와 함께 가지 않을 텐가? 나는 우리 집에서 형이 형수와 알페오와 함께 오기를 기다릴 거야. 가봐요. 그리고 형의 지금의 기쁨은 진리를 믿었던 형수 덕분이라는 걸 기억해요. 자네의 말은 나는 아니야. 내 말은 나는 형이 뉘우쳤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형은 형을 비난하는 형수로 인해서 뉘우쳤어. 참으로 하느님께서는 꾸짖고 충고하는 착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외치셔. 나는 살로메 형수의 굳세고 겸손한 믿음을 봤어. 빨리 집으로 가요. 더 지체하지 말고 형수에게 고맙다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그가 가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거의 거칠게 밀다시피 하신다. 마침내 시몬이 떠나자 그분께서는 그에게 강복하신 다음 소리 없이 독백하시며 머리를 흔드신다. 그분의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린다. 한마디 말만이 예수의 생각의 흐름을 암시할 뿐이다. 유다야. 예수께서는 열성당원이 간 작은 길을 따라 마을의 경계 뒤로 돌아서 그분의 집을 향하여 가신다.